산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는 죽은 소망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소망이란 확신 없는 삶, 자기 인생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도 않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될 때면 되라 라는 생각 가지고 연명하는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산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후 갖게 된 소망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소망은 가난한 사람의 빵입니다. 소망은 지친 사람에게 생기를 회복시켜주는 비타민입니다. 영양제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산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한 명절에 예루살렘 베데스라는 목가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행각 5개가 있었는데 이 행각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질비하게 누워서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으면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서든지 낫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38년 병치레 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래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못 안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곳에서 내가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번번이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좋은 기회를 기다리지만 그 좋은 기회가 남에게 뺏겼다고 생각했을 때에 또는 내가 놓쳤다고 생각했을 때에 상실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진학을 할 때에 바로 수시 입학을 하고 정시에 합격을 해서 들어가면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그러나 가나다군 다 안 돼서 야 이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자식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이미 내 자식보다도 나은 아이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앞서서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왠지 지난 세월이 헛수고한 것 같은 마음속에서 깊은 좌절과 실망감을 가진 부모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신의 건강을 잃어서 오히려 자기보다 연약했던 사람, 허약했던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강건한 취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자기가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며 나는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나라는 사람은 뭐지? 이러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세상에서 자기만 도태된 것 같은 상실의 마음을 갖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고 물이 동하는 순간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내려가서 그 물에 자기의 몸을 담갔으면 자기는 이미 나았을 텐데 기회는 기다렸으나 기회는 자기에게 오지 않았기에 오늘도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속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의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에 있어서 자기가 지금 아직도 병자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 기회를 잃어버린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그가 기대했던 기대를 이루어 주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적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괴로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소망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용기를 갖게 합니다. 소망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으로 하루살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나는 이 지구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허무한 철학적 사고 속에서 인생의 희망과 꿈도 기대도 보람도 만족도 경험하기도 전에 허무한 마음으로 허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하는 불확실한 재물이나 명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씀하며 영원한 가치를 주지 못하는 허망한 것에 뜻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생의 소망을 주며 산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권합니다. 죽은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면 가지에 움이 돋습니다. 봄이 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게 막연한 소망은 잘못된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상이요 소망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영혼의 탓 같아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은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도 다시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 7과 딸 3을 둔 욥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를 가진 부자였고 종도 많이 거느린 큰 부자였습니다. 동네에서는 바른 품행 덕분에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욥은 자기가 가진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시련의 연속으로 병이 들어 몸도 아주 허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숨쉬는 육체를 가진 생명, 그리고 병든 몸, 그리고 끊어질 것 같은 아주 가느다란 실가닥 같은 믿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너무나도 힘든 시련 속에서 자신의 출생을 스스로 저주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 안 하는데,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픔이 내게 없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괴로움과 슬픔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괴로움과 슬픔을 겪게 하시며 이 힘든 고통, 온몸이 가려워도 긁어내도 가려움이 계속 남아 기왓장으로 긁어서 자기 몸은 상처가 되고 고름이 흐르는 거 개가 와서 핥아먹는 삶의 자리에서 그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을 읽어보면, 내가 태어났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 높은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알지 못하셨더라면, 그래서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는 샛별도 빛을 잃어 날이 밝지 않고 동이 트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라고 하며 자신의 출생을 후회가 아니라 저주스러워하는 고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참기가 어려웠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을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왜? 태어나서 내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압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 시련당하는 것, 괴로움당하는 것 친구들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천상에 있었던 사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고 시험하게 되었고, 그래 그럼 믿음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욥이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 그가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청소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영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도전을 주시는 것은 끊어질 것 같은 가느다란 실가닥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지탱하면서 한순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는 인생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 산 소망의 깊이와 넓이가 커지면서 이제는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삶을 지탱하며 친구들에게 자기 인생의 모년에 받은 축복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힘들고 괴로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였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을 받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보다 많은 복을 받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욥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 그 전에 잃어버리기 이전에 가졌던 재산보다 이후에 시련을 당한 이후에 고난과 괴로움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는 믿음을 깨닫고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에 다시 복을 주셨는데 갑절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통계적인 숫자로 말씀하셨습니다. 7,000마리였던 양이 14,000마리가 되었고 3,000마리였던 낙타가 5,000마리가 되었고 1,000마리였던 소가 2,000마리가 되었고 500마리였던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10남매를 그는 분명히 이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욥은 이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집 나간 여인이 돌아왔는지 아니면 재혼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자식이 아주 귀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귀중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0남매 다시 주셨다고 말씀했고 손자들까지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욥은 시험당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욥에게 소망과 희망이 없었다면 그는 스스로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시련이 오기 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저는 창세기를 읽고 늘 생각하면서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잘 때 하나님은 일한다. 우리는 잠자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가끔 개꿈 꾸고 잠꼬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구는 돌아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면 태양은 다시 떠올라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1장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간을, 날을 계수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됐다.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기에 소망을 둬야 해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번성함에 두려움을 느껴서 당시 세상에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모두 강에 던져 죽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3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잘 바른 이후에 그것에 아기를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딸에게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따라가며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때 강가에 바로의 딸이 궁중의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왔다가 상자 속에 든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 키우겠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지켜보았던 모세의 누이가 다가가서 이 아이를 키우려면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유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그 공주가 쉽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래 어디 젖 먹일 사람이 있느냐? 예,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모를 유모로 왕궁에 들어가게 합니다. 법적으로는 유모지만은 실제로는 생모의 품 안에서 모세는 자라납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꼽으라면 모세를 꼽을 때가 많습니다만 실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입니다.
만일 그의 어머니에게 산 소망이 없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강물에 그를 버렸더라면 그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 살아 계셨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려운 시대였죠. 우리를 기르느라고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 고생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몸에 생명으로 잉태되었을 때 어머님들에게 산 소망이 없고 그들의 삶 속에 미래가 불안하고 너무나 염려스럽고 그리고 이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면 고생할 것이 너무나 빤하고 나보다 더 어렵게 힘들게 살 거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찼을 때는 결국은 어쩌면 우리들도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기억해야 해요. 내 믿음이 위대한 것보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산 소망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내일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일의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아이도 낳고 때로는 사업도 하고 진학도 하고 승진도 하는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때로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내 아이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내 남편보다 남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은데 세상 갈 때까지 가봐야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잘 나간다고 우쭐댈 것 없고 처졌다고 기죽어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풀죽어 지낼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내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산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스며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 끝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에 불과한 과정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소망은 인생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힘입니다. 더욱이 시련 가운데 생겨진 소망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영혼에 닻이 됩니다. 미래에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세요. 그리하면 소망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소망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이었다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능력, 이것을 믿는다면 산 소망을 간직하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